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이 읽으신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신앙과 성품이 좋은,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싸움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성도의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어떤 일반적인 장벽이든지 어떤 한계이든지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갖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장벽, 그에 앞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정황,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바위산을 이제 두고 거기에 의지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광야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사울의 군사들은 무기가 변변찮아요. 그 말씀 앞에 보면은 14장 우리가 읽으셨지만 1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돌산에, 바위산에 의지해서 숨어서 조용히 피해 있어야만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괭이라든지 이런 무슨 집안에서는 농기구를 벼리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기가 있어야 이제 싸우러 나가죠. 멀찌감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군사력이 강하고 수레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발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멀찌감치 그렇게 병장기가 부족해서 무기 하나 변변찮고 그래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멀찌감치서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이것은 이미 싸울 능력도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었어요.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참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요나단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 소극적인 자리에서 숨어있던 이때에 요나단이 일어섭니다. 자기 부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다.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입술에 가벼운 말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리해. 우리가 저 블레셋과 같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참 우수한 그런 병장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들은 얼마나 강하고 저들은 강력한지, 그리고 체격이 우수한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 같다고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참 그런 훌륭한 무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숨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나에게도 충분한 어떤 재력이 있었다면, 충분한 실력이 있었다면,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고 충분한 어떤 맨파워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러면은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할 리가 없는데,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없는 것만 보면서 탄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숫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 나의 재정의 숫자, 그리고 나의 건강의 수치, 얼마나 많은 수가 우리가 동원될 수 있는가, 그리고 몇 %의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방식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성령의 방식은 사람이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그것을 극복해내고 성취해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한 열어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 중에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익히 아는 회사 있죠.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 컴퍼니. 무슨 회사죠? MMM. 이게 3M입니다. 3M. 아마 혹시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뭐 가까우신 분들 중에서 3M에서 이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이 3M에서 벌써 오래전이기는 하지만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참 똑똑한 연구원을 통해서 접착제를 연구를 해서 이 회사 3M, 이 회사가 본래는 그 석재 공업으로 시작한 그 회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모든 일상생활 속에 많은 것을 만들죠. 전에 우리 팬데믹 때는 마스크도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참 좋은 그런 회사로서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접착제를 개발을 하는데 오랜 시간 연구원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됐는가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붙어 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연구 결과 보고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리포트를 써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는 이제 모든 연구 과정과 결과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4년쯤 그 후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더 프라이스라는 그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성가대 그 찬양 페이지를 넘기다가 보면 어떤 데 표시를 좀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데 자꾸 떨어져서 그 끼워놓은 페이퍼가 도망을 가고 하니까 이분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실패했다는 그 접착제를 붙여서 실패한 그 종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금 그것을 가지고서 발라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접착이 되는 그것을 만들어서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참 그 생산량과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때로는 참 그렇게 뭔가 막혀 있고 실패했고 낙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실패가,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도전받는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벽의 한계, 도전의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도저히 그 벽에 부딪혀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보다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은 항상 선택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염려 그리고 나의 낙심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면서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사람이 많고 적음, 나에게 어떤 조건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나의 믿음의 길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나가야 되는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구나. 아무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스스로 또 고립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싸움을 보세요.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무기를 든 부하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7절에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단이 홀로 그 바위산을 기어서 올라가서 싸우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서 올라가서 그렇게 싸울 때에 둘이서 20명을 대항할 수 있는, 20명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이면 더욱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둘이지만은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수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와 아침 예찬을 마치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그 큰 천막을 친교실과 그 오피스 건물 중간에, 전에 이렇게 큰 바람과 오랜 이 햇볕과 이 비바람 때문에 틀어지고 물이 새고 하던 그 가운데 지역에, 그 자리에 여러분 큰 텐트를 다 덮어 씌웠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런 텐트가 보통 얇은 것 좀 얇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20mm인가요? 2mm인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두꺼운 게 그렇게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요. 지금 씌운 것이 제일 두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굉장히 한 사람이 이렇게 끌기에도 참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그 큰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씌웠어요.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함께 또 어제 계신 분들은 같이, 아마 여러분이 계셨으면 다 같이 또 더 하셨겠지만 어제 새벽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성교회 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다 씌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관리부장님과 여러 재단위원회 여러분들이 또 해서 스크루를 다 박아가지고 잘 씌웠어요. 협력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다 손을 맞잡아서 그것을 뒤집어 씌우니까 그 큰 작업이 그냥 어제 오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천막만 씌우는데 견적이 13,000불이 나왔거든요. 600불짜리를 오더해서 배달 온 것을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고 작업을 마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애쓰신 분들, 지붕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밑에서 다들 그 무거운 걸 들고 하셨는데 허리가 좀 뻐근하셔도 여러분 어제 아침에 참 큰 작업을 잘 하셨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훌륭한 결과를 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 때 있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내가 소외되었구나 그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안 계셔도 옆에 우리 함께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여러분 카톡방에 중보기도방 요일마다 기도하는 그 방에는 기도의 제목이 계속 일주일 내내 여러분께서 기도의 방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협력은 항상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혼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을 멀어지고자 의욕을 상실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해요. 우리들은 서로를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목사만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본인들의 신앙인들 우리 각자의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섬기시잖아요. 누구를 초대해서 대접하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성가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서로 협력하고 연락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의 경험을 보면은, 이 요나단은 함께 경험한 사람들과 서로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그들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가 내려갈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징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이제 맡기셨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표식으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함께 간 사람과 같이 그 말씀을 확신을 갖는 것인데, 올라가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구멍에 숨어 있다 기어 나오는구나, 이리로 올라와라 그 말을 들을 때 요나단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서 그 바위산을 올라가고 무기 든 자도 따라 13절 그들은 10배 넘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대결해서 극복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에 나를 막아서는, 현실 상황 속에서 나를 막아서고 나에게 도전을 두는 어떤 장벽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막을 때도 있죠. 때로는 어떤 관계의 갈등 같은 것이 나를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한계, 때로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담에다가 때로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안정함,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서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 앞에 선 사울의 군대처럼 어떻게 나서야 할지, 어떻게 극복해 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그 어려운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그 길을 나서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누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먼저 손발을 걷어붙이고 먼저 그 길을 나서는지, 누가 먼저 기도의 불을 당기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읽었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부르짖음 기도는 우리의 힘은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간구, 숫자를 보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낙심하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세상 싸움 이전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조건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나의 조건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나선 이 요나단의 그 고백과 그 용기, 그 실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실천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